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부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만큼 아들 요나단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서 싸울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만한 사람보다는 착하고 또 순수하고 순종적인 아들로 아름다운 미소년의 이미지가 더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그런 모습을 더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알던 요나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이 강하고 또 용기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요나단을 착하고 성실하며 악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을까? 그 이유를 본다면 아마도 다윗과의 우정에서 오는 그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윗을 돕는 그 여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살려주고 또 다윗을 돕는 또 다윗의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의 다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어디에서 이런 용기를 주고 어디에서 이런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 아마 신앙에서 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요나단을 용기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 또 의식적으로 살던 사람들, 또 주위에 머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힘,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신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신앙생활을 얌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분들이 어때요? 막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발하게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힘이겠죠. 성령의 능력의 힘입니다. 성령은 이제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힘있게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의 경우도 이런 것 같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세심하고 감성이 풍부했던 요나단, 그렇지만 성령은 그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적군을 향해 과격하게 돌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요나단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교회사역에 동참하고 또 참여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에도 동참하고
교회 사역 전반에도 참여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말씀 삶 성결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에서 이런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요나단이 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을 요나단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 적군을 향해 진격했고 그 진격한 힘은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요나단은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실 거란 그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에 나간 경험이 없다 보니 믿음만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또 나갈 수 없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싸움의 장소가 나옵니다. 싸움의 장소가 아주 적습니다. 좁습니다.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소가 반나절 동안 땅을 간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 그 지역을 대략 600병 정도로 보더라고요. 600병 정도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았던 그 땅에서 요나단이 적들과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싸워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20명을 죽였을까? 아마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이제 와서 요나단을 향해서 돌격했을 텐데 어떻게 20명만 죽였을까? 아마도 주석에서는 이 20명은 선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대가 이제 2명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얕잡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발대가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20명의 이 선발대를 다 죽였습니다. 2대 20이었죠. 2명이 2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무기 든 그 자가 2명이 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을 하였고 큰 떨림이 있었을까? 이런 현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의 싸움이 그만큼 치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공포에 떨고 땅이 진동을 하고 또 땅이 떤 이런 현상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곧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요나단은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낸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나단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적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 곧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떨림이 되어 무서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삼손 역시 힘이 장사라 해도 혼자서는 동물이나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힘이 장사라 해도 여우 300마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그런 것이죠. 또한 거대한 신전을 삼손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용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선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용기가 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진 인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더 큰 승리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때로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신앙을 승리하게 하며 인생의 승리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 또 적군을 향해서 큰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나단에 대한 이미지를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고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나단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잠잠한 신앙만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서운 동안클럽, 다바르학교, 유도고 사역을 축복하시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